사후 세계를 다룬 이야기는 참 많지만 가톨릭 학자 스콧 스미스의 분석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다루는 증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사후 세계를 다녀온 사람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수만 건의 임사체험 사례와 신학적 근거들을 수집한 영적인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오늘은 그가 저서 사후 세계의 메시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두 인물, 하워드 스톰 교수와 글로리아 폴로 박사의 사례를 통해 그 정교한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무신론자였던 예술학 교수 하워드 스톰의 사례는 영적 주파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후 세계가 단순히 착하게 살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진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곳임을 아주 냉철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985년 파리 여행 중 췌장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하워드 스톰 교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병실 바닥에 서서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직면했지만 무신론자였던 그에게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콧 스미스는 이 대목에서 매우 서늘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하워드를 부른 존재들은 빛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그를 유인해 안개 낀 어둠 속으로 이끌었죠. 하워드가 그들을 따라갈수록 목소리는 점차 거칠어졌고 결국 본색을 드러낸 그들은 그를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스미스는 이를 유유상종의 법칙이라 설명합니다. 평생 신을 조롱하고 냉소적이었던 하워드의 영적 주파수가 그와 닮은 어두운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를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하워드의 내면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비웃었을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송가 구절을 기억해내며 영혼 깊은 곳에서 단 한 문장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 짧은 외침이 터져나온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어둠의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태양보다 눈부신 빛의 존재가 나타나 그를 껴안았습니다. 스콧 스미스는 이 극적인 반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설합니다. 사후 세계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을 가장 높은 빛의 영역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영적인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빛 속에서 하워드 스톰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타인을 무시하며 쌓아올린 지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는 이후 목회자가 되어 평생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처럼 하워드 스톰이 영적 주파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면 콜롬비아의 치과의사 글로리아 폴로 박사의 증언은 사후 세계의 영적 장부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줍니다. 폴로 박사는 1995년 5월 5일 당시 그녀는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 그레주잇 스쿨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신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폴로 박사는 조카와 함께 우산을 쓰고 치과대학 건물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두 사람을 직격했습니다. 온몸이 타버리는 처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육신이 파괴된 찰나 그녀의 영혼이 마주한 것은 장엄하고도 두려운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전생애가 360도로 상영되는 이른바 생애 회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 10계명을 잘 지켰다 자부하며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던 그녀였지만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난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사는 그곳에서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독설과 험담이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비난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살인에 가까운 상처로 기록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공감의 결여였습니다. 과거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 지나쳤던 순간 박사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그이가 느꼈던 절망과 비참함을 똑같이 체감해야 했습니다. 스콧 스미스는 이를 분석하며 사후 세계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죄가 곧 내가 겪어야 할 형벌로 돌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영적 장부가 이기심과 가식으로 가득 찼음을 깨달은 박사가 절망 속에 울부짖을 때 엄중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성당 문턱은 넘었지만 내 계명을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다. 너의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뿐이었다.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지려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보다 눈부신 황금빛 에너지가 나타나 폴로 박사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콜롬비아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가난한 농부가 바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신문에서 박사의 사고 소식을 우연히 접한 그는 일면식도 없는 그녀를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여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보잘것없는 고통과 오늘의 수고를 바치오니 그녀에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가진 것이라곤 고된 노동으로 일궈낸 하루치 일당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진심 어린 연민과 희생의 밀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박사에게 그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를 위해 울어주는 이 가난한 자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작은 영혼이 지금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스콧 스미스는 이 장면을 사후 세계의 영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경이로운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농부의 순수한 사랑이 박사가 평생 쌓아온 형식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적 가치로 인정받은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폴로 박사는 이후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진실을 증언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하워드 스톰과 글로리아 폴로 박사가 마주했던 그 정교한 일기장은 지금 우리도 매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의 판결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아닌 빛의 주파수에 맞춰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책이 따뜻한 사랑의 문장들로 채워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책은 마지막 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사랑의 펜을 쥐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